네, 오늘은 신앙에 타협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기를 읽을 때는 앞부분에는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지고 막 이렇게 승리하는 장면들이 연속되면서 뭔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실제 전투 이야기를 보는 것 같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로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경계선 하나하나, 지명 하나하나에는 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그러나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파의 각각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 요셉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축복에 따라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형성하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각각 한 지파만 형성했지만 요셉은 두 지파를 형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오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뼈아픈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오늘날 은혜의 중심부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여러분 절대 타협이 없는,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의 경계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리고 곁 요단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이 땅은 그 당시 가나안 땅 전체를 들여다보더라도 가장 비옥하고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 단어는 제비를 뽑았어? 그럼 운 아니야?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지혜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간의 뜻으로 결정했을 때 분란이나 싸움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결정들, 그러한 선택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무속적인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무속신앙이 아니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게 되면 제비 뽑는다는 것은 다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선행은총입니다. 이 선행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선행은총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 비옥한 땅을 얻은 것은 절대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말씀에서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정하실 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였죠.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이 베델에서 시작해서 루스와 아다롯에 이르는 이 경계선들은 하나님이 요셉 자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가정 혹은 직장, 이 공동체라는 이 지경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가정, 직장, 이런 공동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영적 지경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떡에만 시선이 쏠려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떡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더 넓은 땅을 요구하며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룩한 삶은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아들과 딸 된, 주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선 안에서 감사하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미 선행적 은총으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 영적인 지경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삶의 적용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환경과 이 영적 지경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알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들을 눈독 들이고 혹은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 영적인 지경이 과연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그 여러분의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공동체적인 성결,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과 분배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요셉 자손 중에서도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세부적인 성읍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오히려 야곱의 축복을 통해 자신의 형이었던 므낫세보다 앞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손을 교차시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쳐다보던 요셉도 의아합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요셉은 변하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합니다. 그
가문의 축복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의 지경은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다나 실로를 지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에브라임의 기업 안에 므낫세 자손들을 위해 구별된 성읍이 있었다라는 이 구절의 기록입니다. 같은 부모님 요셉의 자손에서 태어났지만 장남이었던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그 시점에서 오히려 그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므낫세 지파만을 위한 구별된 성읍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 이제 제가 잘못 이야기했군요. 네,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구분한 그런 마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정말 그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각별한 관계에 있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공동체적인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지경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안에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결이라는 단어를 가지켜서 이제 히브리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이 성결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별됨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존 웨슬리는 사회적 성결로 확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이 다른 사람의 생존과 유익을 위해 공유될 때 그 땅은 비로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각각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풍요로운 땅을 받을 때 그 풍요로운 땅을 단순히 자신들이 독점하지 않고, 그리고 그 땅을 온전하게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있는지, 내 안에 공동체적 성격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엄마 아빠가 늦게 오면 그냥 자식들 옆집에 맡기고 막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만큼 함께 살아가는 마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장면을 통해, 물론 어우러져 살아갈 때 가나안 족속은 예외입니다. 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만들 만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민간인으로는 최고의 부자로 일컬어지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인물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가 정말로 큰 부자였는데, 이 카네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수많은 학교, 병원, 그리고 공장들, 이 많은 것들을 다 사회에 다 환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물질의 지경을 넓혀주신 이유는 그 경계선 안에 형제들의 성업을 함께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이 사명은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삶의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 축복과 내 재능 중에
이웃을 위해 구별하여 내어놓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는 타협입니다.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잘 분배하고 있었던 이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 10절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로 호리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가 붙었다는 것은요 다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그래서 앞에 로가 붙었다는 것은요 영어로 not이야, not, 아니다, 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호리쉬는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원어의 그 단어의 성격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로호리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타협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아도 우리가 부려먹으면 그만이지 라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그 영적인 순종을 대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죄와 타협함으로써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 그 성화의 과정, 영적인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게셀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훗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게셀 족속,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와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부패시키는 그런 독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미처 쫓아내지 못한 게셀의 거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죄는 내가 다룰 수가 있어. 이건 남들도 다 하는 비즈니스 방식이야. 남들도 다 하는 다운계약서 왜 나는 쓰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마지막 1%의 타협까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내가 종으로 부리면 내가 더 이득이 많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거룩함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내 삶 속에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타협하며 남겨둔 영적인 가나안 족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합리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함께 우리 제가 마이크가 배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안에 남겨두었던 그 많은 죄악들 혹은 타협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함께 우리가 떨쳐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6장은 우리에게 축복과 경고를 동시에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옥한 요셉의 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경제적 유익 때문에 자신들의 사명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 바라봅시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되 그 안에 안락함에 취해서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그런 계세 족속을 단호하게 밀어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타협 없는 순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